일타 스님의 초발심 자경문 강의 8심 수행장 6. 개, 정, 해, 삼학을 닦으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개화행위 없는 이는 보물 창고 일러주어도 찾지 못하는 것과 같고 부지런히 행하지만 지혜로움 없는 이는 가야 할 길 동쪽인데 서쪽 길로 향하나니 지혜인은 쌀을 쪄서 밥을 짓듯 실천하고 무지하면 모래 쪄서 밥을 짓듯 행동하네. 기행부터 지키자. 원효 스님께서는 배운 것, 곧 재주가 많고 학문이 높다 하더라도 기행이 없는 이는 아무리 보배가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해도 가지 않는 바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기행은 얼거 묶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갖고 싶은 것을 못 갖게 하며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게 하는 것이 계행입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께서 얼거먹는 계를 제정하신 것일까? 부처님께서 최초로 계행에 대해 말씀하시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 흉년이 들어 모든 비구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 배를 곪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통력이 매우 빼어난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 설산에 가면 안욕발지라는 못이 있는데 그 못가에는 주인이 없는 갱미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좀 가져다가 먹으면 어떠하겠는지요? 갱미는 논에 자라는 피와 같은 것으로 사람들이 일부러 심지 않아도 바람이 불어와 저절로 싹이 트고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훑어다가 삶아서 걸쭉하게 먹으면 요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목련아, 설산 안욕발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느냐? 약 3,000리쯤 됩니다. 그 먼 곳을 어떻게 가서 어떻게 가지고 온다는 것이냐? 신통이 있으니까 그걸 쓰면 되지 않습니까? 너처럼 신통이 있는 이들은 신통을 써서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신통이 없는 다른 비구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데려가기도 하고 가져와서 나누어 주기도 하면 됩니다. 아서라 목련아, 지금의 너희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미래 말세의 비구들은 그런 일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의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를 일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은 미래 말세의 비구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잘 받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신통을 함부로 부리면 불법이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목련존자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불법이 아주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다. 계행이라는 것이 있으면 불법이 오래 가느니라. 그 계행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여기 수만 송이의 아름다운 꽃들이 있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환영하기 위하여 높은 대 위에다 꽃들을 놓아두었는데 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꽃들은 모두 흐트러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계행이라는 줄이 있어서 그 꽃을 묶어 고정시켜 놓으면 꽃들은 흩어지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느니라.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계행을 실천하겠습니다. 기다려라. 옷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옷을 기울 필요는 없다. 옷이 떨어지고 헤어졌을 때 바늘과 실로 깁는 것이지 떨어지기도 전에 미리 기울 까닭이 무엇이냐? 이것 또한 계행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흩어지지 않게 꽃을 묶어 놓는 줄과 같은 것이 계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줄로 묶는 것,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렇게 속박을 당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이번 시간은 수업을 하지 않고 논다고 하며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하듯이 사람들은 누구나 어디엔가 얽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속하고 얽어매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계행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인격과 도덕성을 갖춘 완전한 존재라면 이 세상에서 법이라는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도에 입문한 모든 이들이 처음부터 깨달음을 이루었고 완벽한 도덕성을 갖추었다면 계행이 필요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다 되어 있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번뇌, 망상과 세속적인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여 끊임없이 사고를 일으키는 사고뭉치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계행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거리로부터 돌을 닦는 이들을 보호하고 본래의 청정한 자성을 회복해 가질 수 있도록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계행인 것입니다. 인생을 곰곰이 헤아려 보십시오. 그야말로 한바탕의 꿈에 불과합니다. 그 꿈을 깨고 나면 공신, 텅 빈 몸뚱이 뿐인 것입니다. 좋은 일, 굳은 일이 한바탕 꿈인데도 꿈속에서 꿈을 헤아리며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실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평생 동안 그 꿈에서 잠시도 깨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이룬 것 없이 이 세상에 한 번 왔다가 그냥 가는 이 몸, 그것은 바로 행위 없는 빈 몸에 불과한 것입니다. 승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승려가 출가의 본분을 잊고 산다면 이 역시 무행공신의 삶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출가의 본분은 무엇인가? 계행을 지켜서 선정을 얻고 지혜를 증득하여 해탈을 이루고 해탈지견을 성취하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출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5가지 중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마쳐서야 되겠습니까? 진정 출가한 본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계행을 지켜야 합니다. 계행이 없으면 선정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개의 그릇이 깨어졌으니 어찌 선정에 물이 담겨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로병이 부수어졌으니 감로수가 담겨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물이 담겨 있어야 찌꺼기가 가라앉은 다음 고요히 맑은 물이 달이 비치어 지혜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의 그릇이 깨어져 물이 담길 수조차 없으니 선정도 지혜도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해탈과 해탈지견은 더더욱 억만불급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계행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는 이들은 일찌감치 포기하도록 만드는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무행공신을 밥 많이 퍼먹여서 키워봤자 결코 해탈할 수 없으므로 중요한 계를 범하는 이들을 승단에서 축출하는 바라의 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세속에 사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계행으로 올바로 무장을 하지 않고 출가승려로 살게 되면 신도의 빚만 잔뜩 짊어지게 될 뿐 아니라 불교 집안을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까지 합니다. 계행으로 자신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흐리멍덩한 무행공신으로 이한 목숨을 마치는 것은 물론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쁜 물을 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교를 믿는 모든 이들은 무엇보다 먼저 계행을 잘 지키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쁜 습관과 그릇된 버릇들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담배, 술, 도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 이 모든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인이 박히게 됩니다. 이래서 끊고자 해도 쉽게 끊지 못하고 고치고자 해도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인들을 제거하려면 100일 기도하듯이 3달 정도만 딱 참으면 됩니다. 그 고비를 지나고 나서 조금만 조심하면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생명을 경시하고 색을 밝히고 사소한 거짓말을 하고 나쁜 손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등의 여러 가지 나쁜 습성들은 스스로가 잘 절제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음식 먹는 것에서부터 오용락에 이르기까지 참된 수행자의 길은 이 계행을 잘 지키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나아가 계행을 잘 지키는 것과 함께 수행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열심히 계행을 지키면서 수행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엉뚱한 길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지혜는 눈과 같고 계행은 발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눈이 없다면 발이 제대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또 눈만 있고 발이 없다면 열반의 산을 오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지혜의 눈이 밝은 사람은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분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이 밝더라도 계행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는 아무리 재지가 뛰어나다 해도 행이 없으면 보물창고를 일러주어도 가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 발이 아무리 튼튼하여 어디든지 열심히 잘 갈 수 있다 하여도 눈이 어두우면 가야 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원효 스님의 말씀처럼 동쪽으로 가는 줄 알고 가지만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좋은 길을 찾아간다는 것이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와 계행은 눈과 발의 관계와 같고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지혜가 있다고 하여 계행에 소홀히 하여서도 안 되고 지혜 없이 열심히 닦기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묻다와 붓다의 차이입니다. 인도에서는 붓다라는 말과 묻다라는 말을 일상 용어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붓다는 꿈을 완전히 깨어 자유자재하게 된 사람을 뜻하고 묻다는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석가모니에 대해서만 붓다라는 칭호를 붙이지만 일상 용어로 사용할 때에는 지혜로운 사람이나 한 가지 기술에 능통한 사람을 붓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나 기술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을 묻다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인도에 가면 거리에서 차를 팔러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리어카에 촛불을 피워 끌고 다니면서 따끈한 홍차를 파는 것입니다. 인도말로 뜨람 차에 헤이 따끈한 차 드세요 하면서 외치고 다니는데 그 맛이 네팔에서부터 인도 남쪽 스리랑카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습니다. 이 차장수들이 차를 타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길다란 유리잔에 끓인 홍차를 팍 부은 다음 엿덩어리처럼 생긴 원당을 다른 잔에 넣고 뜨거운 홍차물을 쏟아 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의 잔을 양손에 하나씩 쥐고 아래 위로 번갈아 가면서 이 잔 저 잔으로 쏟아 부으면 설탕 덩어리와 홍차가 잘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뜨거운 홍차가 든 쪽은 손을 높이 들고 빈잔을 든 쪽은 낮게 하여 붓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뜨거운 홍차가 쏟아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번갈아 쏟아붓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몇 초 사이에 한 잔씩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설탕이 다 녹은 다음에는 우유 한 방울을 부어서 손님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차장수들의 곁에는 항상 어린 조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수들은 아직까지 차를 타는 방법에 익숙하지 못하여 손에 뜨거운 물이 튀는 경우가 많으며 순간적으로 잔을 놓쳐 깨뜨리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차장수는 실수한 조수를 향해 에이 묻다 하며 놀리고 잘하면 붓다 헤이 하며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를 구하는 이들은 붓다가 되고자 할 뿐 묻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꿈속에서 꿈을 꾸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묻다는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볶은 참깨를 먹어보고 그 맛에 홀딱 반한 사람이 볶은 참깨가 이렇게 맛이 있는 줄 모르고 날개만 먹었으니 나도 참 바보야 하고는 밭에다 볶은 참깨를 심어놓고 싹이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날 리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지혜가 없이 행하는 자는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처럼 어리석고 힘만 들 뿐입니다. 과연 우리는 쌀로서 밥을 짓는 지혜인이 되렵니까?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쌀로서 밥을 짓는 것이 지혜인이 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쌀로서 밥을 짓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행은 별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행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행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가 있고 지혜롭게 돌을 닦을 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을 줄 누구나 다 알면서도 불법 배워 치심개조 어찌하지 않는 건가. 행과 지혜 갖추는 것 수레바퀴 둘과 같고 자리이타 보살행은 새의 양쪽 날개로다. 지혜롭게 자리이타행을 실천하라. 이에 원효 스님께서는 다시 한번 당연한 가르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밥을 먹어 줄인 배를 채울 줄은 알면서도 불법을 배워 어리석은 마음은 왜 고치려고 하지 않는가라 하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배고프면 밥을 먹어 줄인 창자를 달래줄 줄을 알듯이 자신이 못다요 어리석은 상태에 빠져 있다면 마땅히 부처님의 법을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을 고치고자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어리석은 마음인가? 탐욕심, 애착심, 분노심, 시기심, 질투심, 아만심, 방일심 등 바르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삿된 마음은 모두가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어떠한 것인가? 지는 간택한다는 뜻이요. 해는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잘 간택하고 잘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사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탐욕과 분노에 빠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매사에 잘 헤아리고 살펴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찾아들고 부딪히는 인연들을 잘 풀어나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특히 스님네들은 세속의 부모 친척, 세속의 인연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곧잘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세속의 인연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나는 출가한 몸이니까 상관없다고 모른 척하는 것은 불효입니다. 그렇다고 세속의 인연에 너무 집착하여 속가에 자주 들락거려서도 안 됩니다. 정식 승려가 된 다음에는 세속의 부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마을에 돌아가서 상주 노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돌아가서 상주 노릇을 한다면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가령 머리 깎은 승려가 속인들처럼 엉엉 울거나 곡을 하면서 상주 노릇을 하고 세속의 풍습에 휩쓸린다면 행할 바가 못됩니다. 곧 내가 도력이 있어서 친지와 마을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가도 좋으나 그렇지 않을 바에는 가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절에서는 큰 스님이라고 하는 이도 마을에 내려가면 아저씨뻘 할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여 불교 신자가 아닌 다음에는 너 아무개 아니냐 하면서 스님 대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집안이 불교가 아니어서 마을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가지 않고 절에서 불공을 드리고 사구제를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속가와의 인연을 지혜롭게 이끌어간 실제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부산의 진제 스님은 경남 남해군이 고향입니다. 어느 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전가를 받고 고향으로 갔지만 고향 사람들은 불심도 없고 불교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커다란 삿갓을 쓰고 장삼을 맞추어 입고 목에다 커다란 목탁을 메고서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마침내 집에 당도하자 마을 사람들은 초상집에 목탁을 두드리며 들어오는 스님을 유심히 살폈고 스님이 그 집 아들임을 알아차린 마을 사람들은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아무개가 왔구나. 어서 오너라. 그동안 어디서 지냈느냐. 누가 뭐라고 하건 스님은 대꾸도 하지 않고 나무아미타불만 계속 부르면서 제상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목탁을 두드리며 쉴 새 없이 나무아미타불만 불렀습니다. 아무개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름을 부르며 집으로 쫓아 들어온 동네 친구들까지도 나무아미타불만 계속 부르는 스님에게 말을 붙일 수가 없어 멍하니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3일장을 지내는 동안 스님은 쉬지 않고 계속 연불했습니다. 졸리면 앉은 채로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깨어남과 동시에 목탁을 두드리며 나미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할머니와 아주머니들이 스님을 따라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기 시작했고, 차츰 불심도 전혀 없고 불교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젊은 사람들과 어린이들까지 덩달아서 나무아미타불을 따라 외쳤습니다. 마침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나무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상여가 나갈 때에도 상여꾼들이 어기야 영차 소리도 한번 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여 앞에서 뒤에서 나무아미타불만 계속 합창으로 염하면서 장지까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장례가 끝날 때까지 그저 연불만 계속한 진제 스님은 무덤 앞에서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절하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잘 계시오, 잘 가시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절에 돌아와 있으니까 불교를 믿지 않았던 식구들이 때를 지어 절에 와서는 사구제를 지내고자 하였고, 그래서 함께 사구제를 잘 모셨다고 합니다. 나의 도반인 도견 스님은 선방에서 3년 결사를 지내고 있는 중에 아버님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사 중이라 마을에 내려갈 수도 없고 하여 법당 한쪽 구석에다 병풍을 하나 치고 아버님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도견 스님은 날마다 저녁 9시에 방선을 하고 나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위패 앞에 향 피워놓고 아버님을 위해 법망경 보살계를 한 번씩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정진도 열심히 하고 천도도 정성껏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마을에 알려져서 식구들이 모두 절에 찾아와서 사구제를 거창하게 지냈습니다. 도견 스님이 막내였는데 누님들이 찾아와서는 신도가 되어 스님네들 옷 한 벌씩 다 해드리고 보시도 하였습니다. 출가한 막내 동생의 지극한 불심과 효심에 이끌려 모두 스스로 신도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승려답게 상주 노릇을 잘한 지혜로운 처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원효 스님께서는 지혜와 행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자리 이탈을 닦는 일은 새의 양쪽 날개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자리 이탈은 나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 자리 이타야말로 불법의 구경이요 마지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와 이타에 관해서는 그 말이 놓이는 순서에 따라 몇 가지로 해석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먼저 말 그대로 자리 이타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것, 곧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리로 이타하는 것입니다. 그 순서에 초점을 두어 나에게 이로운 그것을 가지고 남을 이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이롭지 못하면 남을 이롭게 해줄 수 없습니다. 보시를 하려 해도 자기에게 아무 것이 없으면 보시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법력이 있어야 남에게 법문을 일러줄 수 있고, 자기에게 돈이 한 푼이라도 있어야 남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이 있어야 누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나 자신이 먼저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리 이타는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곧 포교를 잘하는 것이 바로 복짓는 일이고 지혜를 닦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장보살께서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 다음에 내가 성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타 자리의 극치입니다. 이 때문에 자리 이타를 제불발심이라 하고 이타 자리를 보살발심이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관념의 차이일 뿐 궁극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생각할 때 자신에게 도력이 없으면 남을 교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중생에게 교화되어 버리고 만다는 사실만은 꼭 명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6년 고행이 있은 다음에 49년의 설법을 하셨습니다. 6년 고행으로 도를 깨달으신 후 49년 동안 대중들을 위해 설법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리와 이타는 어떻게 보나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신만을 이롭게 하고 자신만을 위해 힘을 기른다면 이미
불법을 배우고 닦느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으면서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한다고 나서는 것 또한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새가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듯이 새의 양쪽 날개와 같은 자리와 이탈을 함께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한쪽 바퀴가 빠진 수레는 구르지 못하고 한쪽 날개를 다친 새는 제대로 날 수 없습니다. 모름지기 수레의 두 바퀴 마냥 기행과 지혜를 함께 갖추고 새의 두 날개와 같은 자리와 이타의 행을 함께 실천하는 보살이 되고자 하십시오. 바로 그때 큰 깨달음의 길이 열리고 지혜와 자비와 평화와 행복의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부디 계행과 지혜, 자리와 이타와 함께하는 삶을 영위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죽 얻으며 축원해도 그 참뜻을 모른다면 정성스런 그 보시에 어찌하니 부끄럽고, 공양 올려 연불해도 깊은 이치 못 깨치면 불보살림 성현 앞에 죄스럽지 아니한가. 참뜻을 알고 이치를 깨쳐라. 이제 원효 스님께서는 남의 보시를 받으며 축원하고 연불을 할 때 반드시 축원문의 내용과 깊은 이치를 알고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식문이나 축원문은 대부분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주를 받아 축원을 해주면서도 축원문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형식적으로 외우기만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원문의 내용을 마음속으로 새기지 않게 되면 시주하고 불공 드리는 신도들의 정성을 헛되이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일체 중생의 복전인 승려라면 마땅히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양을 올리고 예불을 드리면서도 그 깊은 이치를 깨우치지 못한다면 불보살에 대해 죄스럽게 여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신도들의 시주와 공양을 받으면서 공부를 게을리하고 안이한 자세로 중생 제도에 임한다면 아래로는 묻중생과 위로는 불보살께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치와 죄악을 짓는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문 개송에 죽, 공양 등의 말이 나오는 만큼 여기서 잠시 불가의 식생활에 대해 살펴봅시다. 부처님 당시의 초기 수행자들은 하루 한 끼의 공양만을 받으며 금욕적인 수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불식이라 하여 아침에는 죽을 먹고 점심에는 밥을 먹도록 완화되었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아들인 라우라 존자가 섭가족 왕자들과 함께 출가를 하였을 때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어린 라우라는 존경하는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 출가를 하였으나 막상 절에 와서 보니 모든 수행자들이 하루 점심 한 끼만의 공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궁중에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지냈던 라우라로서는 한 끼의 식사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마침내 라우라는 매일 아침마다 배가 고프다며 울면서 투정을 부렸고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그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 저렇게 울고 있느냐? 라우라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 울고 있사옵니다. 아마도 궁중 생활에 익숙해진 탓에 아침 시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나이가 어려서 역시 참을성이 없구나. 그렇다면 앞으로는 병들고 몸이 약한 사람, 어린이들을 위해 아침에는 죽을 먹도록 하여라. 이렇게 아침에는 죽을 먹고 점심에는 밥을 먹게 되었는데 오늘날에도 미얀마, 태국 등의 남방 불교에서는 이러한 수행 자세를 그대로 본받아 아침에는 죽을, 점심에는 밥을 먹고 낮 12시 이후에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 등의 대승불교권에서는 저녁에도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죽을 먹으면 힘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죽을 먹지 않는 절이나 수행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하여 아침에 죽을 먹으면 다음과 같은 10가지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얼굴빛이 좋아지고, 둘째는 혈액순환이 잘 되어 기력이 좋아지고, 셋째는 속이 편안해지고, 넷째는 대변이 좋아지고, 다섯째는 품기가 없어지고, 여섯째는 소화가 잘 되고, 일곱째는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고, 여덟째는 요기가 되고, 아홉째는 갈증이 없어지고, 열째는 수명이 길어진다.
이처럼 아침에 죽을 먹는 것은 절집안의 전통이자 그 이익이 지대한데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심히 안타깝습니다. 잠깐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옛날에는 속가에서나 절집안에서나 형편이 말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보릿고개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이 속출하고 아이들은 부항에 걸려 얼굴이 누렇게 떠서 다녔습니다. 하루에 한두 끼는 죽으로 때웠는데 손님이라도 왔다 하면 거기에다 물만 한 사발 더 붓습니다. 그러면 한 그릇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절집안에서는 마을에서 얻어온 밥을 모아서 단지에다 넣은 뒤 솔잎을 찧어서 걸러낸 파란 솔물을 밥에다 부어두었습니다. 밥에다가 솔잎 찧은 물을 부어 놓으면 1년 내내 두어도 쉬는 법이 없이 항상 고들고들한 상태로 보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밥을 저장해두고 끼니 때가 되면 한 국자씩 퍼내어 흰죽을 끓여서 된장국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 죽을 송죽이라 하는데 그냥 먹으면 떫은 맛이 있지만 된장국과 함께 먹으면 맛이 아주 일미입니다. 그래서 절집안에서는 송죽거리 장만해 놓았느냐 하면 노후 대책을 마련해 놓았는가 하는 뜻으로 통용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 승려가 되는 경우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송죽거리를 장만하기 위해서 밥을 얻어먹고 살기 위해 출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먹지 못해 출가하니라면 먹여주는 데 대한 은혜라도 느낍니다. 여기 가난 때문에 출가한 한 딱한 가장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딸린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은 가장인 아버지가 나무찜을 해다가 판 돈으로 그날그날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가 남편의 지게 뒤에다 조그마한 자루 2개를 달아주면 남편은 하루 종일 나무를 하여 판돈으로 보리쌀과 콩 몇 줌, 소금 한 호불 사서 자루에 넣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콩을 갈고 보리쌀을 삶아 멀건 죽을 끓여서 아이들을 한 그릇씩 먹이고 나면 엄마는 먹을 것이 없어 매일매일 굶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장에서 돌아와 보니 누렇게 부항을 뜬 아내가 영양실조로 죽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산에 올라가 아내의 무덤을 만들어 준 뒤 지게 짝대기로 무덤을 때리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지게에다 자루 2개 채워주면서 보리쌀 사와라, 소금 사와라 해보구려, 여보. 장례를 치르고 난 남편은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남강에 빠져 죽을 결심으로 진주 촉성루로 갔습니다. 촉성루에서 남강을 굽어보고 앉았노라니 자신의 운명이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다가왔습니다. 여보시오, 애들을 데리고 여기에 앉아서 왜 그렇게 울고 계시오? 그럴 일이 있으니 댁에 갈 길이나 가십시오. 내 보아하니 댁의 행동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그럽니다. 어디 사정 이야기나 한번 들어봅시다. 그는 자신의 신세를 쭉 이야기한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강에 빠져 죽기 위해 여기에 왔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나그네가 사내의 멱살을 움켜쥐고 서너 차례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쿠, 이게 무슨 행패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렇다고 저 아이들과 함께 목숨을 끊겠다는 말인가? 당신이 키울 능력이 없다면 저기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찾아다니며 한 명씩 맡기고 당신은 절에 들어가서 살면 될 것 아니오. 몇 대 얻어맞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니 정말 그렇게 하면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고맙소이다 나그네 양반. 사내는 나그네에게 깊이 절하고 동네로 내려가서 부잣집을 찾아다니며 아이들을 하나씩 맡기고 자신은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려웠던 시절에는 산 입에 거미줄을 치지 않기 위해서 출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면서 열심히 돌을 닦은 이도 많았습니다. 하여튼 옛날이나 이제나 다르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주와 공양을 받는 이로서 공부를 소홀히 한다면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을 사는 승려라면 어려웠던 시절에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출가한 경우보다 더한 업을 짓는 일입니다. 실로 요즘의 절에는 많은 시주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돈과 관계되는 일이 많아지고 돈과 관계가 깊어지다 보니 돈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또 도를 구하는 수행자 중에는 불교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생각이 있는 이들이 왕왕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을 역되게 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불공을 드리고 의식문을 외울 때는 형식적으로 줄줄 외워서는 안 됩니다. 꼭 그 의식문의 뜻을 새기면서 외워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소리만 내고 다른 생각을 하며 외우면 결코 축원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축원문의 내용이 축원받아야 할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생각이 그 사람에게로 가게 됩니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까닭으로 원효 스님께서는 축원을 하는 사람은 축원문의 참뜻을 알아야 하고 의식문 속에 깃든 깊은 이치를 통달하여 공양을 올리고 불공을 해주어야 한다고 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천수경처럼 모든 불자들이 달달 외우는 의식문일지라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눈을 감고 외우거나 책을 보지 않고 외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능숙하게 익히고 있는 까닭에 그냥 외우다 보면 잡된 생각에 휩싸이게 되고 잡된 생각 속으로 빠져들다 보면 참된 불공이나 축원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러 책을 펴놓고 그 내용을 새기면서 외울 것을 권하였던 것입니다. 실로 축원문이나 각종 의식문 속에는 참으로 좋은 가르침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가르침들을 잘 새기면 내 공부는 크게 향상되고 그 가르침을 새기면서 축원을 하게 되면 불보살이나 천신들까지 그 의식에 참석하여 환희할 뿐 아니라 의식의 당사자에게도 가피를 내려주십니다. 내가 뜻을 새기고 정성을 다하는 축원과 불공, 이것이 모두를 살리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잡하게 사는 벌레, 사람들이 미워하듯 청정행을 잃은 사문, 성현들이 싫어하네. 세상 소란 모두 떠나 천상으로 가는 데는 청정계행 지키는 것 가장 좋은 사달이다. 그러므로 파기한니 남의 복전 되려 함은 거북 업고 날려하는 날개 꺾인 새 신세라. 자기 허물 못 벗는데 남의 죄를 어찌하며 계행 없이 남의 공양 어찌 감히 받을 건가. 청정행이 최상의 사다리. 또한 요즘의 승려 중에는 공부에 소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막행막식하면서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 자체까지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승려가 신라시대에도 있었는 듯 원효 스님은 마치 더럽고 깨끗함을 분별하지 못하고 추잡하게 사는 벌레를 사람들이 미워하듯 그와 같이 사는 수행자를 성현들도 싫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의 미충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꼬리 달린 벌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게 새기지 못한 해석입니다. 구더기나 기어다니는 벌레가 깨끗한 것이나 더러운 것을 가리지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더기는 항상 더러운 오물 속에만 살아갈 뿐 깨끗한 곳에는 올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충이란 어느 곳이나 날아다니는 똥파리를 지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똥파리에게 왜 꼬리 미자를 쓰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똥파리가 벌레 중에서 제일 못한 벌레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끝가는 벌레, 제일 말자 벌레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똥파리가 깨끗한 곳과 더러운 곳을 전혀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물 위에도 앉았다가 부처님 코에도 앉았다가 공양 그릇에도 앉았다가 하는 것이 바로 똥파리입니다. 서장에도 태말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태말충이란 바로 끝가는 벌레라는 뜻으로 이 미충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태말충은 어느 곳에나 능히 앉지만 타오르는 불꽃 위에는 앉지 못한다. 중생의 마음도 어디에나 능히 앉지만 반야지혜 위에는 머무르지 못한다. 이를 마음에 새겨 잘 사유할지니라. 이처럼 깨끗한 곳과 더러운 곳을 가리지 않는 미충을 사람들은 미워합니다. 그리고 청정함과 더러움을 가리지 못하는 사문을 모든 성현들은 싫어합니다. 다행히 미충이 불꽃 위에 머물지 못하듯 중생의 마음이 반야의 경지에 이르면 어떠한 번뇌망상도 발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더러움을 다 비워버리고 계행을 잘 지켜 청정하게 살면서 한 마음으로 불도를 닦고 불교 공부를 해보십시오. 마침내 반야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어서 원효 스님은 세상의 시끄러움을 모두 털어버리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데는 청정 계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사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꼭 천당을 간다는 말이 아니라 온갖 시시비비와 희노애락을 다 초월하여 깨달음의 자리에 가 앉는다는 뜻으로 새겨야 합니다. 원효 스님께서 표현하신 이 승공천상은 곧 불법을 공문이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사찰의 일주문이 대문 없이 항상 텅 비어 있듯이 텅 비어 있는 공해탈문으로 불법을 표현한 것입니다. 닫는 일도 여는 일도 없이 늘 비어있는 공문으로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듯이 누구든지 수행만 잘하면 승공천상하여 걸림없는 세계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별심을 다 떨쳐버리고 생사대사를 요달하는 무해지를 얻게 되면 일체 걸림이 없는 무해도인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경지에 들어서는 것을 천상으로 올라간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의지하여 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가? 원효 스님께서는 계라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스님께서는 계를 파한 수행자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복전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사다리를 부러뜨려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허물만 가득한 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한다는 것은 마치 날개 꺾인 새가 거북을 등에 업고 날려고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거리에 불과합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자신의 허물을 벗지 못한 이가 어찌 다른 이의 허물을 벗겨줄 수가 있을 것이며 계를 지키지 않고 수행을 게을리하는 사문이 어떻게 시주의 공양을 받아 복을 싹 틔워주는 복밭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달리 비유한다면 계를 크게 파한 사문은 바다에 빠진 송장과 같습니다. 넓디 넓은 바다, 대해는 온갖 것을 다 수용하지만 죽은 송장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루에 밀어내지 못하면 이틀에, 이틀에 밀어내지 못하면 사흘 나흘 만에라도 반드시 바다는 송장을 바다 밖으로 밀어내고 맙니다. 그래서 망망대해에서도 죽은 송장만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육지로 나갈 수 있다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닷물에 퉁퉁 부른 송장은 물에 뜨게 마련이라 언젠가는 파도에 밀려 섬이나 육지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다가 아무리 너그럽다 하여도 죽은 송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반드시 밀어내고야 말듯이 파괴한 사문은 불법을 수행하는 청정한 도량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시는 머물 수 있어도 결국에는 파도에 밀려나가는 송장과 같이 밀려나가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결혼을 한 대처승들이 30여 년 동안 불교계를 장악하였으나 결국에는 불교 정화운동에 의해 모두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32본산이나 유서 깊은 고찰에서는 다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불도에 입문한 수행자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계를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오직 계를 사다리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해 올라가노라면 마침내 부처님의 자리에 이르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계율로서 수행의 갑옷을 삼아야 합니다. 거듭 당부드리건대 적어도 내가 맑지 못하면 맑은 척하며 살지 마십시오. 파괴를 한 몸으로 남을 구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앞서는 것은 맑음입니다. 청정행입니다. 계행을 지키며 맑게 사는 것입니다. 계율을 잘 지키며 맑게만 살면, 청정하게만 살면
저절로 공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공문 속으로 들어가게 해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히 남의 복밭이 될 수 있고 남을 능히 축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며 불보살님의 찬탄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날까지 부디 맑게 또 맑게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당부드립니다. 마하바냐 파라밀